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통일 자유민주주의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달라고, 문경시 경제발전과 기독교 복음화를 위해서 문경시민교회 성도들이 공예배와 섬김과 봉사에 앞장서게 해달라고,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다음 세대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가게 해달라고, 시설과 가정과 병원에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과 가족을 위해서 우리 세 번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하여서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이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됨을 저들로 하여금 먼저 인지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권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위하여서 끊임없는 기도와 강구로 주님의 아름다운 이 기도를 이루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 핵개발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위협에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 모든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 깊이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경시 경제발전과 기독교 복음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탄광촌에 머물러 있던 이 문경을 우리 하나님 경제발전에 아버지 하나님 핵심 지역으로 우리 하나님께 사용하여 주시고, 기독교 복음화를 위하여서 간구하는 저희의 기도 소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못 죽어지는 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의 복음이 열정을 불태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외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기름 부어 세우신 중직자들,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위원회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경시민교회 성도들이 공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섬김과 봉사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의와 뜻을 아름답고 귀하게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문경시민교회 성도들에게 섬김과 봉사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공의가 넘치는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영혼과 심령들 위에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싹이 돋아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설과 가정과 병원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위에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만지심과 고치심과 치료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의 모든 부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셔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98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 감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1절 마지막에 보면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이 내용이 제목입니다.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누가 구원을 베푸십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대답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많이 힘드시죠? 아침부터. 구원은 심판을 전제를 합니다.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왼편의 염소처럼, 그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의 이 둥지에서 내쫓김을 받는 겁니다. 이 구원의 둥지가 우리는 다른 말로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공예배, 이 봉사, 섬김 기도를 하면서 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참석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째, 바빴어. 둘째, 믿음이 없었어. 셋째, 말씀이 워낙 들을 게 없으니까. 1번, 2번, 3번 중에 어느 것 같아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바빠서 안 오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바빴어. 그런데 제가 한 번씩 안 오는 우리 그 중직자에게 예배 때 좀 이렇게 나오세요. 왜 그렇게 바쁘십니까? 예배 드리지 못할 만큼 바쁘십니까? 그러면 목사님, 죽을 시간이 없어서 못 죽습니다. 그래요. 죽을 시간이 없어서 못 죽는다고 그래요. 과연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분들이 천국에 갔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하늘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믿음은, 자기 믿음은 있는데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는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확신하고 하늘에 갔는데 하나님이 지옥 앞에 딱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에게 좀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믿음이 있는데 왜 이렇게 지옥 앞에 놔둔 겁니까? 그러니까 네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천국 갈 일을 깜빡하고 지옥에 갖다 놨다고. 여러분, 우리가 핑계 대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의 핑계를 해소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고 우리 심령이 중요한 것이, 이 우리의 어떤 환경적인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 댈 것, 이유 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진솔함이 묻어나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은 오늘 그 말씀에 이 구원을 그 2절 말씀에 보면 알게 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 얻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원 얻을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래도 어렴풋이나마 압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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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게는 몰라도 저분 정도 되면은 그래도 구원 얻겠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뭐 한다고요? 알게 하시며.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게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했습니까?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예.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거죠. 예. 예수 믿는다는 게 믿음인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는 여러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믿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 성경 곳곳에서 좀 특별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서 그 간수가 타로 간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그 바울과 실라가 말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어볼 때에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가족이 말하지 아니하고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집에 대한 의미,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이 헬라적 의미는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한 중요성도 그 개별적인 인격에 대한 중요성도 그 놓칠 수는 없지만은 가족 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이 가족 저 가족이 그 복음의 씨앗에 계속 노출이 되어서 복음으로 전환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흔하게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여러 곳에 골로새서 4장 1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눈바와 그 여자의 집이 교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16장 19절 말씀에도 이와 똑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사람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라고 하는 이 하우스가 아니라 우리는 이 그 교회를 뭐라고 하죠? 교회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건물을 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바로 집의 의미입니다. 집. 그러므로 이 알게 한다라고 하는 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의 내용은 가족 중에, 여러분들의 이웃 중에, 구역원들 중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구원을 알게 한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한 이 전체적인 의미를 말씀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게 한다는 하나님의 이 뜻은 깊은 의미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니까, 구원을 잘 모르니까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힘들다는 그런 핑계 때문에 또 봉사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이 신앙의 관점,
이 구원의 관점에서, 이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의 책임적인 관점에서 생각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개인 구원은 사회 구원으로 이루어지지 절대 개인 구원은 개인 구원으로 스톱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예정론에 대한 주장을 말하는 사람은 그 만민구원설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웨슬레는 또 웨슬레는 만민구원설이라고, 우리 예장 쪽에서는 그 이중예정, 구원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 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전도 안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교리적인 내용들이 충돌되는 것처럼 느끼지만은 절대 충돌되지 않습니다. 조금 신학적인 부분들을 또 이렇게 접근해서 깊이 들어가면 이 웨슬레 교리나 우리 예장 교리가 다 흡수적인 관계에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개인 구원은 개인 구원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 사회 구원으로, 세상 구원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전체에 대한 이 구원의 그 맥락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민구원이라는 것은 개인 구원으로부터 만민구원이지 만민구원이 개인 구원을 이루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넓은 표현에서 이러한 웨슬레의 신학이나 우리 장로교의 신학이 충돌되지 아니한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럼 그 1절 2절 말씀에 구원을 베풀고 구원을 알게 했지 않습니까? 구원을 베풀고 구원을 알게 했는데 그 뒤에 내용들을 보면 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그리고 건너뛰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러분, 이 집,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 이스라엘 집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집에 하우스에 무슨 구원을 베풀 수 있고 인자와 성실을 베풀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자와 성실과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미 베풀어 두신 것이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이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그 뜻을 이해를 하면 절로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없죠. 이 찬양은 기쁨의 찬양이고, 이 찬양은 감격의 찬양이고, 이 찬양은 구원에 대한 확실한 확고한 믿음에 대한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수금과 나팔과 이렇게 쭉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그 7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소리칠지어다, 7절 말씀에 외칠지어다. 그 세계 모든 것 중에 다 외칠지어다.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박수와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소리일까? 여러분, 악기도 부족하고 찬양도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이 감격의, 구원의 감격에 대한 이 기쁨을 소리로 나타내는, 우렁찬 소리로 나타내는 이러한 외쳐지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외치고 난 다음에 무언가 남아있는 하나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뭐냐? 바로 제일 처음에 뭘 했죠? 구원은 뭘 전제한다고 했습니까? 심판을 전제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 구원은 반드시 심판이 직결되어 있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 심판은 의에 대하여, 의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의에 대해서는 이 불의에 대한 심판으로 반드시 비껴갈 수 없는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 무엇과 직결되어 있습니까? 심판과 곧 이어져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1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베풀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미 깨닫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바, 깨닫고 있는 바를 이제 여러분들이 내 심중에, 내 심령에 영접하는 부분들, 그리고 영접한 우리 성도들이 그 영접을 아름답게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 이런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삭개오가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했습니다. 주여. 로드, 이 헬라어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퀴리오스, 주여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 주여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의 의미는 주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인. 그 다음에 지배자, 군주, 지배자, 군주, 지도자, 주인, 이러한 뜻이 주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그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이라고, 퀴리오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삭개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는 주님을 이미 내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굉장히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갈 때부터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주인 이야기 나오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약 250년 동안 네로 황제로부터 갈렐리스 황제까지 250년의 세월 동안 박해가 있었습니다. 박해. 왜 박해를 받았을까요? 왜 박해를 받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은 하나인데, 퀴리오스는 하나인데, 예수 믿는 인간들이 이 예수님을 주라고, 예수를 퀴리오스라고 하니까 쟤네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박해가 계속해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와 황제의 주와 개념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박해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기는 한데, 이런저런 명분을 만들어서 순교를 시키고 화형을 시키는 이런 부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딱 하나, 주인은 내가 이 나라의 군주고 지배자고 주인이라는 것인데, 어디에 예수라고 하는 인간을 또 불러들여서 퀴리오스 주라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어마무시하게 죽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숨이라고 하는 이 가치관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목숨은 주님을 위해서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 신앙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고 원하는 바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 그 베드로에게도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 주는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 주인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받았습니까? 제사장, 왕,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보통 믿음 가지고 안 되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굉장히 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들을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에도 2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라이다 주는 그리스도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 주여 그라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만나 뵙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주라고 하는 이 개념은 황제들이 들을 때는 아주 기분 나쁜 표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참담한 박해가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시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여러분, 가정에는, 흔히 말하는 집에는 아버지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들, 손자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사는 그런 가정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크리스찬 가정, 믿음의 가정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핵가족의 가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할아버지, 손자, 손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네 원칙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가정입니다. 누가 주인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이잖아요. 네,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건 믿음의 가정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주인이다는 것. 할렐루야. 두 번째는 가족이 성경적인 원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적 원리의 삶. 여러분, 어렵지만은 노력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냥 어려워 안 돼. 포기해버리면은 구원을 포기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 포기를 하면, 포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포기하는 그 사람을 마귀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느냐고.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기 졸개 삼으려고 제2의 제3의 가족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성경적 원리의 삶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성경적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세 번째는 성경적 인간관계를 해야 돼요. 성경적 인간관계. 이 말이 조금 원리라고 하는 말과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된 건데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흔히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만, 자녀들은 내 소유물로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주신 선물이라는 것과, 내보다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 얘는 내 닮았으니까 가능성이 없어. 여러분, 이 생각은 하나님을 주로 삼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는, 여러분, 성경적인 인간관계는 뭡니까? 제일 먼저는 사랑입니다. 성경적 인간관계는 제일 먼저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용서와 관용과 인정을 해주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가정을 교회로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가정. 두 번째는 가족이 성경적 원리의 삶을 사는 가정. 세 번째는 성경적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가정. 네 번째는 가정을 교회로 만드는 그런 가정. 여러분, 교회로 만든다는 그런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찬양이 들리고 기도 소리가 나고 예배가 있고 섬김이 있고 용서와 사랑이 있고 쭉 다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우러서 만들어 가야만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가정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를 주로 삼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겠는데, 그 다음에 하나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믿음은 회개와 반드시 동행을 하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이 삭개오는 직업이 뭐죠? 세리죠. 세금 막 바가지 씌워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그 로마에 상납하고, 유대인들은 그냥 이 빈 그냥 껍데기만,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 공공의 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련히 삭개오에 대한 직업은 허간한 도둑처럼 많은 것을 빼앗아서 갖다 바치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였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삭개오가 변화된 것들을 보면 그 당시에 이 소유의 절반이라고 하는 의미적인 내용을 접근하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구제를 할 때나 또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때에 그 사람의 소유의 20% 정도만 냈는데, 이 20%의 부분들을 절반으로 냈다는 것들은 그가 물질에 대하여서 회개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의 절반을, 소유의 절반이라도 팔아서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내가 자발적으로 벌금을 내겠다라고. 여러분 회개가 여러분 어떤 겁니까? 회개는 회개의 열매를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잖아요. 합당한 열매는 뭡니까? 이 삭개오가 돈으로 잘못한 것들은 돈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모습이 오히려 20%인데 그 배가 더 되는 이런 금액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삭개오가 바른 회개를 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과 정신 그리고 돈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가 가능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음과 정신 그리고 돈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다.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애통한 죄를 결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다. 정말 내가 그 사람 상대방을 미워하고 정오하고 그것도 회개했잖아요. 회개를 했으면 절대 그 다음부터는 다시 그 사람을 정오하고 다시 그 사람을 심판하는 그런 반열에 서지 않는다는 게 이게 회개라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회개는 저희들이 경험한 바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이 참 박합니까? 그런 그 박함으로 인하여서 용납이나 이해보다도 오히려 정죄하려고 하는 우리된 면면들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양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염소의 자리입니까? 슬기로운 다섯처녀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다섯처녀의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자리는 구원의 자리,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처녀의 이 구원의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잘 유지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관원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내 무엇을 팔아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젊은 가는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숙이고 돈과 재산이 많아서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 가난한 사람 못 주고 그래 여러분 고개 떨구고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돈이 많아가지고 또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돈이 많았어. 한 분도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앉은 이 믿음의 구원의 자리가 그냥 이 자리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구원의 자리면 좋은데 가끔은 우리의 이 믿음의 자리가 뿌리채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정말 꽉 붙잡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주인 되는 이 퀴리오스 되시는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되고 그러한 뿌리채 흔들리려고 하는 그 근원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 여러분이 구원의 그 자리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서울에 갔던 할머니가 이제 그 고향 제주도로 가는데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보니까 좌석 넓은 데를 뭐라고 하죠? 비즈니스라고 합니까? 비즈니스 좌석 아주 넓은 데가 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그러니까 저 비좁은 자리에서 잘 됐다고 그냥 비즈니스 자리에 딱 앉아버렸어요. 아이고 그냥 살만하다고 앉았는데 여러분 그 안내원이 승무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로 가만 안 있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도 가만 안 있습니다. 빈자리에 앉는데 네가 뭐냐고 막 그러면서 막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나니까 여기는 이코노믹 비즈니스 자리니까 여기는 자리가 비싼 자리고 뭐 설명을 하니까 비슷하나 마나 비어 있는데 아무나 앉으면 되지 뭐 잔소리가 맞느냐고 막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이 일어나서 이제 뒤에 있는 아주 중년 신사가 그 성문이 아무래도 말을 해도 안 되니까 살짝 와서 할머니 귀 속에다 대고 이 자리는 부산 가는 자리예요. 부산 가는 자리라고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냥 가서 자기 자리에 앉았다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르니까 그러거든요. 모르니까 자기의 아집이 일어나고 자기의 고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깨닫게 하는 것이 텍스트인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막 흔들릴 때 주님 붙잡고 여러분들이 회개하려고 할 때 안 될 때는 성경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방법이 보여지고 이 통로가 나타납니다. 길이 제시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을 예사롭게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제주도 돌아가는 우리 할머니처럼 우리의 참 편안함을 위해서 우리가 앉지 말아야 되는 이런 자리에 들썩 이동해서 앉으면 안 되고 믿음의 이 구원의 자리에 꼭 붙잡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뿌리채 흔들리는 환란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오늘 1절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베푸실 것이니라 아닙니다. 이미 베푸셨음이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들 그의 구원을 알게 하셨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저의 아름다운 이 구원의 역사를 알게 하고 또 알고 있는 우리가 주를 모시고 참여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긴장 풀지 말고 세상에 현혹되지 말고 직진하셔서 주님 앞에 딱 설 때 내가 바빠서 너를 천국에 가야 되는데 지옥으로 보냈구나 그런 말 듣지 않도록 열심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문경시민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바빠서 예배에 갈 수 없다고 너무나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고, 너무나 바빠서 봉사할 수 없다고 그 변명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을 제일 소중한 시간으로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넷은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넘치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내려 누우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전우자 위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문경시민교회의 최고의 성도입니다. 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